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와 전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영국에 가는데 이 영국이 낳은 위대한 인물이 바로 존 버년이라는 분입니다. 왜 그분이 위대하냐? 여러분, 전 세계인들에게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어떤 책일까요, 여러분? 예? 성경책입니다. 예? 전 세계인들에게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무슨 책? 성경책입니다. 그 다음,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어떤 책일까요? 예, 철로역정이에요. 철로역정. 바로 그 철로역정을 쓴 사람이 존 버년이거든요. 이게 훌륭하잖아요. 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이 바로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거든요. 이 존 버년이 결혼할 때 그 아내가 지금 말하면 혼수범을 많이 해갔을까? 해오지 못했을까? 처음 듣는 얘기니까 잘 모르겠죠. 해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책 한 권을 갖고 왔어요. 이 영국에서는 철로 역정과 함께 많이 팔리는 존 폭스가 쓴 순교자 열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순교자 열전이라는 책을 읽고 존 버년이 큰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 영국의 이 왕은 자기가 믿는 그 신앙 위에 다른 신앙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개신교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존 버년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눈의 가시처럼 미워요.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둡니다.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 이유를 갖고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해요. 감옥 생활을 해요. 근데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 이 존 버년 목사님을 알아보잖아요. 아니, 이렇게 믿음 있고 훌륭한 목사님을 감옥에 가두다니. 그래서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잠시 집에 갔다 와서 가족도 보고 자녀도 보라고 이렇게 옥문을 열어줘서 집에 갔다 오라고 시키면 면회를 시켜주는 거예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입장 곤란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고맙다고 감사도 나간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다시 돌아왔어요. 목사님, 아니 제가 면회할 수 있는 시간 주셨는데 벌써 돌아옵니까? 아니야. 내가 기도하면서 보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집으로 가라고 하지 않고 다시 감옥으로 들으라고 했어. 그래서 나는 성령님의 인도 따라 내가 감옥에 다시 온 거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 그래도 제가 여기 지키는 사람인데 제 말 듣고 갔다 오셔도 되는데 뭘 다시 오십니까? 아니야. 성령께서 다시 들어가라고 했어. 그런데 한 시간 후에 영국 국왕이 직접 그 감옥에 이제 시찰을 나온 거예요. 이때 이 감옥을 지켰던 분이 만약 이 존 버년 목사님이 그 자리에 없었더라면 자기도 큰 어려움을 당했고 존 버년 목사도 허락 없이 탈출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영국 왕이 간 후에 이 감옥을 지켰던 이 분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행동하십시오.
이랬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선택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이 길로 가야 될지 저 길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기도하세요. 나는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내 인생이 어디 가야 되는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사도행전 8장은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빌립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비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나타나서 빌립아, 너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저기 에디오피아로 가는 그 길이 있다. 빨리 그 길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6절을 읽어보십시다.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사로 내려가는 길, 그 길은 광야길입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유다 광야가 나옵니다. 이 광야를 거쳐서 오늘날 이 아프리카로 갑니다. 자, 그럼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 지금 에디오피아 사람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하고 그리고 자기 나라 에디오피아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에디오피아까지의 거리가 얼마가 되는가? 제가 지금 현대 지도를 한번 찾아왔습니다. 약 4,000km가 넘어요.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대략 한 425km라고 해요. 여기 한 10배 정도 되어지는 거리입니다. 이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내려갑니다. 오늘 여러분 이 교회 올 때에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요. 여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기 집사님 계시는데 지금 진천에서 올라오셨어요. 이 동네 사시다가 진천에 가셨는데 아마 여기서 제일 멀리서 오셨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은 우리 여기 부천, 인천, 서울 여기에서 옵니다. 혹시 4,000km가 아니라 그 이상의 거리를 지금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예배하려고 온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으로 오는 길 멀어요? 가까워요? 네, 여러분 마음에 달려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추운 겨울 눈보라칠 때에 바깥에서 안내하고 있는데 한 집사님이 참 멀리서 옵니다. 이렇게 위로하면서 집사님 참 멀리서 오시지요. 이게 눈보라치는 데에 그때 그 집사님이 말합니다. 아니요, 멀지 않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멀지 않습니까? 우리 집이 좀 멀 뿐이지 교회는 가까이 있습니다. 마음의 교회가 가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가볍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 에디오피아 사람입니다. 예루살렘까지 4,000km 갔다가 다시 4,000km를 내려서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이 사람이 예배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예배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 예배에 은혜와 감격이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가 예루살렘에서 에디오피아로 내려가면서 수레를 탔는데 거기서 성경을 읽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여기 28절의 말씀 보십시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예, 아마 예배에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그 예배 여운 속에서 내려가면서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고 끝나면 여러분 무슨 마음이 듭니까? 어떤 분들은요,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립니다. 차 타고 갑니다. 차에서 신나는 음악을 틀어놓고 아마 가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차를 안 타봐서 몰랐지만 그럴 겁니다. 또한 여러분 이 예배를 끝나고 난 후에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아마 그 현장으로 달려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배가 끝난 그 여운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아야 되겠다, 내가 성경 말씀을 더 잘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적어도 주일날 예배 드리면 그래도 찬양이라도 듣고 성경 말씀이라도 틀어놓으면서 말씀 안에, 찬양 안에, 예배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다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 아실까 모르실까? 압니다. 하나님이 알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에디오피아로 내려가는 길, 지금 광야 한 지점에 있습니다. 그걸 보신 겁니다. 예배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성경 읽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빌립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빌립아, 너 좀 빨리 예루살렘에서 에디오피아로 가는 그 길이 있다. 그 길로 가봐야 되겠다. 거기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 말씀을 읽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주라. 이렇게 성령께서 지시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귀히 여겨 주십니다. 예배한 후에도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려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빌립과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해줍니다. 자,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 29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자, 누가? 성령이 빌립에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너희 수레로 가라. 지금 이 수레 하나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국제적으로 왕래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우리가 어느 도로에 갔었을 때 지금으로 말하면 그 당시는 수레고 지금 자동차입니다. 수많은 차들이 갈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갈 거예요. 근데 저 사람한테 가라. 저 사람한테 가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저 사람을 지명합니다. 보십시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사란 광야의 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에 예배의 감격에 빠져있고 성경을 읽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빌립을 만나게 합니다. 우리 30절 읽어보십시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자, 빌립이 달려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이 말씀을 깨닫느냐라고 물어요. 보십시다. 지금 빌립이 이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기까지 거리를 제가 한번 계산하면 약간 70km 정도 간 겁니다. 여러분 생각, 여기서 여러분 70km.
거기까지 가서 만나면서 이렇게 그때까지라도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끝나고 이제 성경 읽으면서 가는 그 사람한테 더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줘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줘야 되겠다 해서 빌립을 그곳으로 가게 한 겁니다. 그래서 빌립과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바로 성령께서 두 사람의 만남을 이루어 줍니다. 지난주까지 수요일 저녁에 빌레몬서라고 하는 성경을 설교로 마쳤어요. 이 빌레몬서에 보면은 바울과 오네시모가 나와요.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혀요. 근데 오네시모는 빌레몬 집에서 종으로 있던 사람입니다. 그 빌레몬 집에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붙잡혀서 잘못한 것 있고 아마 돈도 훔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 안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네시모를 만나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오네시모가 여기서 회개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과거는 무익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됐고, 과거는 농땡이 치는 사람이지만 이제는 일할 수 있는 신복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감옥에서 만납니다. 불행한 만남일 수 있습니다. 억울한 만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남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연결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전도 세미나를 하셨던 이 김기동이라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돼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고구마 전도왕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한 번은 차를 타고 가다가 그러면 접촉사고가 난 거예요. 보통 여러분 차 사고 나면은 하여튼 성질부터 내고 큰 소리부터 치지 않습니까? 이분도 내려서 명함을 주고 받았어요. 그래서 좀 은혜롭게 처리하면서, 그런데 그 만남이 나중에는 사업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그래서 자기 사업이 아주 이렇게 원활하게 잘 되었다, 이렇게 간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통사고 나면 원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만남을 복 있는 만남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때로는 속상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억울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손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떤 만남이라면 이 만남을 은혜가 있는 만남, 복 있는 만남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루의 일을 시작할 때, 하루 일을 갈 때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가는 길이 좋은 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성령께서 인도하면요, 우리의 만남이 축복의 만남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과 에디오피아 사람이 만납니다. 빌립이 말하죠. 지금 당신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성경 말씀을 압니까? 그러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읽고만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에디오피아 당신에게 이 말씀을 알려주라고 저를 보냈으니까 제가 알려주겠습니다. 쭉 성경을 풀이해 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군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이 있군요.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도 그 예수 믿을 수 있나요? 당연하죠.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주신 것은 바로 그 예수를 믿으라고 보내준 것이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증표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다가 물 있는 곳에 내려서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 한번 여기 36절을 보십시다. 36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 다음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자,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빌립이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받더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다. 여기 빌립과 에디오피아 사람은요, 지금 처음 만나는 겁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빌립이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입을 열어 천국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도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요. 누구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 그리고 내 마음속에 감동이 와요. 야, 저 사람 꼭 교회에 다녀야 될 사람인데, 저 사람 꼭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인데, 이런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은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억제하면 안 되고 그냥 가서 얘기 한마디라도 해보세요. 교회 한번 다니지 않겠습니까? 예수 한번 믿어보지 않겠습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예배의 감격과 말씀의 감격에 빠진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너무나도 순수하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이 에티오피아에 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프리카 지역에서요,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이 바로 이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는요, 누구와 연결되어지느냐면 솔로몬 왕하고 연결되어지지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부귀와 영화가 정말 풍성했을 때에 이 아프리카에 서바라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여인이 임신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 고향 에티오피아에 가서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나중에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에 유대인들이 살아요. 에티오피아에 유대인이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을 건설한 후에 에티오피아에 있는 유대인을 자기 땅으로 옮기는 솔로몬 작전이라는 작전을 편 적이 있습니다. 칼럼에 제가 자세히 써놨습니다. 이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복음을 전하니까 그 땅에, 그 민족에 복음이 전파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 교회 안 다니는 혹시 가족 가운데 누구한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집에 구원의 문이, 구원의 은혜가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님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로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여기 39
39절을 읽어보십시다.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자, 이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할 때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를 다 끝난 후 다시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고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자기 나라로 가더라는 겁니다. 자, 40절을 읽습니다. 40절.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자, 빌립은요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삶이 뭘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세상에 살아갈 때 어디서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나는 청와대에서 근무한다, 나는 국회에서 근무한다, 나는 대기업에서 근무한다, 또 나는 사장이다. 이러한 것이 자기의 자존심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 좋은 직장이라든가 좋은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 여러분, 가장 좋은 직장, 가장 좋은 기업, 가장 좋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빌립의 인생이거든요.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 26절, 29절, 39절 보시면은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성령이 빌립에게 이릅니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아침에 뭐 저녁이든 여러분 집 문을 나설 때, 회사 문을 나설 때, 여기 우리 이제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설 때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님, 저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할 때 우리의 인생에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돈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 지식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 권력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 심지어 술에 이끌려 사는 사람, 도박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 게임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을 때 가장 거룩하고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도를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아마 고난의 길을 간 사람, 바울을 빼고서는 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많은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요 전도자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에 이끌려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죠.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보십시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자, 전도를 했는데 설득력 있는 자기의 지식과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 설득력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지식과 지혜의 설득력을 갖고 영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 자기 몸에 성령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더라는 거죠. 한번 여러분 몸에 성령의 나타나심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사랑해 보세요. 성령님을 환영해 보세요. 성령의 나타나심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잘할 수 있는 비결은요, 내 힘과 능력과 신뢰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할 때에 우리는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이와 같이 잘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바로 이 복음이 한국 땅에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 이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용하는 거죠. 이 복음이 여러분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여러분 가정에도 성령이 충만하고, 여러분 직장에도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어둠의 영들, 우상의 영들, 이런 영들이 이 땅을 어둡게 만들면 우리 민족에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함께할 때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민족이 되어지고, 여러분 개개인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뭡니까? 입을 열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열 수 있게 만드는 것도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거지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교회와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려드립니다.